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4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아멘. 현재는 기업 전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기업이 움직이는 거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가 달려있고 그 경제 힘이 곧 국가의 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많은 기업이 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도산하게 된 원인은 기업을 잘못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제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모노발식으로 확장에다가 부채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그리고 기업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은 부도가 나도 망하게 내버려두지만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투자한 것이 어마어마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종업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인해서 은행도 망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70조의 빚을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떠넘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선진국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이 어렵다. 그러면 막 정부에서 은행에서 막 대출을 또 그렇게 하잖아요. 티출이란 말은 부실한 기업은 대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이든지 은행이든지 망하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기업인들이 삶에서 진 빚을 국민들이 담당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잘못의 책임을 기업인들에게 지우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정경유탁이라는 그런 말이 생기고 부정부패가 때로는 판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튼 큰 기업가는 일반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남의 돈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지라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켈렉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기업이라는 뜻에서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청자의 기업을 열 사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내게 주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 선별이 중요합니다. 잘못 선정하면 기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엄청난 시련을 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서 떠나서 모압지역으로 갔다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남편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생애는 큰 어려움을 만났던 사실을 보게 되고 큰 인생의 오점을 남겼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엄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저로 묵상한 자로다.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술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노름하는 곳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 구경에서도 우리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는 성도의 고역은 하나님이 지어준 곳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직장도 성도의 구역입니다. 작은 청교의 모형인 가정도 성도의 아름다운 구역입니다.
예배하는 성전도 성도의 구역입니다. 구역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도의 구역이고 전덕에서 다니는 것도 성도의 구역입니다. 지약을 지는 자리는 성도의 구역이 아닙니다. 방탕한 자리는 성도의 구역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술 먹는 자리도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 한 장만 봅니까? 성경 한 장만 보면요 하나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없다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10편 4절에 14편 1절에 53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10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천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없다고 말합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죠. 악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요, 선행의 사람 같지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제하고 선행해도 그 사람은요,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 또 10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더라. 어떤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곰탱이라는 거죠. 곰탱이. 10편 53편 1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한 자가 없더라. 성령술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9절 35절에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깔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그레어 타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난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해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내가 언제나 할게 할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믿음이 좋은 베이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내 중심가의 가구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성실히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베이커 자네 성실히 해주니 고맙네. 오늘부터는 사교장에 나가서 그것에 사람들과 많이 새겨서 우리 상점에 고객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비용은 내가 되겠다고. 그러나 베이커는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 사교장에 가면 불신을 어울려야 되고 어울리다 보면 술도 마시게 되고 또 술도 마시게 되면 또 하지 못할 일도 하게 되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몇 주 후에 사장이 또 그를 부릅니다. 사교장에 가도록 강요했으나 여전히 베이커는 내가 신앙 양식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한 번만 경험해보면 마음이 변하여 결코 나쁜 일이 아닐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유혹에서 일주일간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그 베이커가 말합니다. 사장님 그런 일을 결정한 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식상 저버릴 수 없으며 제가 세속 사람과 사귀한다 한다면 나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2년 후에 중매에 걸린 사장에게 오대사지보다는 증단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장 부인이 목사를 모셔오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장이 말하기를 아니야 목사님 말고
베이커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베이커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이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장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후에 사장은 그를 다시 불러 다음같이 말합니다. 히사야의 경영권을 자네 넘겨줄 테니까 자네가 생활하고 살았던 방식대로 이 사업을 경영해 주게나. 자네가 그리스도의 편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네. 그러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베이컨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실한 사람에게 자기 경영을 맡깁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기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기하게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을 삼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할자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아멘.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취할자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리라. 기업마다 나름의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가 없는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업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봅니다.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신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80년 초에 여러분 프로가 생겼는데 그 오빌베어스의 최우수 선수로 김정은 선수가 뽑혔습니다. 자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삼성 라이온스와 더불어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 말로에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우수 선수를 뽑혔습니다. 상금은 얼마? 400만 원. 그때 당시에 400만 원. 그때 당시 400만 원이면요 지원제 사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생일치 한 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소감을 말했더니 김인도 감독님이 초구에 직구가 들어올 테니까 기다렸다가 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말 직구가 오니까 그걸 쳤어요. 쳤는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홈런이 됐어요. 홈런. 감독의 말을 따랐더니 승리의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는 것이 아십니다. 내 앞에 정결의 사건도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승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승리합니다. 따라 멈춰도 안 됩니다. 내 말에 맞는 것만 골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국의 신대 대통령 낸시는요, 미국의 신사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가 링컨과 함께 거주한 런던은 몇 년이었냐면 9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젖소가 먹은 우유를 먹고 독촉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될 때 그가 그렇게 성령을 들려서 유언합니다. 오늘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하나 주겠다. 내가 없더라도 이 책에 있는 말씀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링컨은 그 말씀의 교훈을 품고 교훈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구약성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아담에게로 순종을 요구하셨고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로 순종을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통해서 본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로 순종의 생이었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드리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동산에서 땀방 피가 도록 기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셨습니다. 함께 이루기를 위해서 데리고 간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신 후에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땀방이 피 빠지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지까지 순종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실 뜻을 행하려 함이냐. 나를 보내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주님 십자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요약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막연히 이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라는 거죠. 사랑. 누구를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아픔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상전사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6편 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마음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성도의 일은 복음 사업입니다. 그 복음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집 없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충성하다 불만을 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와 교회에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그를 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 좀 자랑했다고, 일 좀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극한 고난과 죽음의 음턱에서 이 시를 기록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젊은 환경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언제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내가 죽음을 이길 수 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믿음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숱한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썰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악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결코 어떤 상황 속에도 생명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늙자 썩지 아니할 것이며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그것이 뭐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편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지금 의기시겠지만 뭘 보이신다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 안에 뭐가 있어?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죠. 그 전 애굽산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함께 하시니 그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고난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형통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고난의 길이 형통한 길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었고 감옥에 들어간 길이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현실줄을 바라보고 인간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슨 형통의 길이야, 말도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 손을 팔려가는 신세, 종살이라는 신세,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 그렇다면 우리 신사로 갈 거는 환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뭡니까? 형통의 길이었다. 하나님이 볼 때. 왜냐하면 치외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애굽의 총리가 지닌 길이요, 자기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눈은 현존한 권한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눈처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11개의 별과 해와 달과 가지로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극한 싸움세로 진실했고 성실했습니다. 세상 유혹에 함부로 몸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빠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쓸만한 날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브라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에 무엇이 뭡니까?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에브살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에 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바르 집에 왜 복을 주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임적을 해서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믿는 성도를 위해서 임적의 환난도 주십니다. 현재 여러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땐 것이 어떤 길입니까? 형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요,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그죠?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이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웠습니다. 성경으로 그 고난의 길입니다.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배드리고 막 쓰고서 예배드려야 되고 또 마음 놓고 또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할렐루야. 형통의 길.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는요 죽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태풍의 고단 힘으로 바다를 뒤집어 밑으로 가라앉은 영양분을 떠올리게 해서 바닷물 속에 각종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태풍이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는 손해를 보지만 더 많은 이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사내가 소득이십니다. 성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쓰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놀라운 기업을 거저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업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어주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청소의 자리입니다.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어준 구역에 사는 성도들은 기쁨이 넘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또 여호와 산업으로 삼는 백성은
여호와 훈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지만 사람을 따라간 것은요,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산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모신다는 거죠. 항상. 할렐루야.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모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나의 산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나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소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 내 있는 직장, 내 가정, 내 일터,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에 대한 구역임을 알고 아버지, 우리 항상 여호와의 교훈을,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음을 드리겠습니다.